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24에 AI를 탑재하여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동시 통역 기능이 되고 고성능 카메라가 포함되어서 이메일과 일정 관리는 물론 뛰어난 정보 검색 기능까지 갖추어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서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만 자주 쓰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사용법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배우기가 힘듭니다. 좋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지만 그 좋은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듯이 영적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릴 복이 있지만 실제 그 복을 믿음 안에서 다 누리며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복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진정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여기고 밤낮 수고하며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듯 돈과 권력과 쾌락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최초 인간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한 후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화목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근거가 우리의 공로에 두었다면 이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 중심이 늘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칭의를 우리의 공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기에 칭의에는 변함이 없고 취소되지 않으며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시고 감정과 계획을 나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시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란 렌즈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될 줄을 믿기에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갇혀 있는 중에 어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었기에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할 힘, 원망하지 않게 할 힘, 절망하지 않게 할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이 세상이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복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